경산교회 행복나눔 가을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경산교회 초대를 받으시고 오시는 동안에 교회를 잘 찾아오셨을까요? 요즘은 잘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잘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열심히 일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곧 경로를 재탐색한다는 음성이 들려질 때는 다시 평안을 찾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런 마음들을 한 번씩은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불안에 떠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새 길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많이 배운, 학식도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출신, 나아가면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통달을 했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지키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이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대한 인생도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이 힘에 겹도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정도를 넘어섰다, 초월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고난의 무게를 그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겸손의 표현도 아니고 그냥 문학적 수사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순간 지금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난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치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삼층천,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갔다가 경험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 세상에 고난받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저주받아서 나만 문제가 많아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저런 위대한 사도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모든 자원이 다 완전히 바닥이 나서 이제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부터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평생을 바쳤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어긋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랑을 속삭였던, 내가 믿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버린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나는 끝이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라고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분들 중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찾아온 이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고난을 주시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누구를요? 자기를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끈질긴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본성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며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내 통장 잔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암세포에 시달리고 죽어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수술을 해서 도려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셔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수술대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이나 저주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지금까지 엉뚱한 길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에게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굳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그 지푸라기마저 놓아버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파산 선고를 내가 맞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되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파산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거룩한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상을 철저히 파괴시키시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마침내 발견하고 붙잡은 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내 상처와 아픔을 상담해 주는 상담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이십니다. 생명을 다시 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처해진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죽음을 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망하면 단순히 우리의 숨이 멎는 것, 소위 육체적 죽음을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육체는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인생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꽃꽂이를 해놓았는데, 여러분, 이 꽃은 잠시 동안만 피어 있을 뿐입니다.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도 시들어질 것입니다. 이 시들은 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고, 이 육체적 사망 이후에 진정한 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사망의 사건입니다. 이 육체적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절망의 사건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한 분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성인도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지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값을 대신 치루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소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쌓아온 그 모든 절망의 대가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대신 갚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그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그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의 주인을 만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학을 한번 공부해봐, 고행을 한번 해봐, 수련해봐, 저기 한번 가봐.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진리를, 길을, 생명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이렇게 돈도 많아, 나는 이렇게 건강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집 짓기에 비유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단숨에 무너질 집들입니다. 기초가 틀렸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풍파가 찾아오면 단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고장난 것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 다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로부터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병상에서 그는 비로소 한평생 의지했던 자신의 건강,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서서히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단순한 한 사람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인생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절망의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무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는 그 순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 실패의 소리로, 절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새로운 길을 재탐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꺼져가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불씨를 하나님은 다시 피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는 내가 잘났을 때에, 내가 멋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고 하나님 모시기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오늘도 나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지쳤는지도 잘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사랑한단다. 내가 다시 너를 살릴 수 있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새롭게 주십시오.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한번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온 모든 이웃들, 가족들, 저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절대 평안과 하늘의 생명의 숨결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싸우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 경로를 다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새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목사같이 길게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의 진심으로 그 짧은 기도를 함께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라고 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듯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고통, 아픔, 꿈, 소망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자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경산교로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